열왕기하 18장 오늘 제 33일차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 25장까지 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나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실 때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노뱀인데, 그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치유되고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노뱀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그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우상처럼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이제 깨트리면서 그거는 노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름을 느수단.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굉장한 칭찬이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자식에게 남겨준 유언이었죠. 유언. 그걸 히스기야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신 거죠.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것은 결과의 결과, 원인이 아니고 어떤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술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히스기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바로 그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거는 이제 아까 이미 이제 그 언급되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남쪽 왕국 유다를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죠. 와서 또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을 만큼 아수르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커진 거죠. 강대국이 된 거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방에게 명령하기를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뇌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큰 소리를 막 뻥뻥 친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게 거짓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말도 잘하지만 엄청 교만하고 아수르와 막 기세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그런 놈이네 이놈이.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보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산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어떻게 전했을까요? 뭐 그대로 들은 대로 전했겠죠.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를 못 낳죠. 그런 상황이다. 이건 비유예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6절 봅시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신복이 와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엄청 했습니다. 겁대가리 없이.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으세요. 8절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라스로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 내려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 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셀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선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고초와 네 출육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함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베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주께서 친히 응징하신 거죠. 20장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살고 싶었나 봐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라는 말인데 이것도 참 희한한 징조고 기적이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의 발란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분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거 너무 좋았나 봐.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마음을 왜 가졌을까? 이게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 이건 오버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보여달라가 하지도 않았을 건데.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가 또 왔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봐요.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자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유다에서부터 먼 지방이야.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강대국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뭐 하려고 히스기야를 병문안까지 왔을까? 그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러 사절을 멀리서 왜 보냈을까? 그런 걸 생각했어야지. 이게 정탐꾼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바벨론이 그때 새로운 나라가 돼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새로운 강대국이 되기 직전의 일인 거죠. 방심했어요. 이거는 뭐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 조그만 나라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먼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바벨론이 네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인 거죠.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반응은 뭘까요? 이 반응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들 신하의 왕이 되니라.
21장 이제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 왕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유다 왕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게 다시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일월 성신이라는 게 하늘의 별들이죠. 해, 달, 별.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다는 얘기야.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등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거 보세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쫓으면 그것은 이제 멸망당한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든 자마다 두 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 줄과 다림추라는 것은 심판. 이게 고든지 수평 수직을 이렇게 재보는 거잖아요. 다림추라고 하는 것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다림줄을 대고 유다도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처럼 유다도 심판하시겠다는 예고, 경고,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나오는 자를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역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22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2년 다스리면 24살인데 24살에 죽었다고. 요빠 하루수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반란이 일어났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2년 만에 그렇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중요한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시야입니다. 22장.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여기 해설에 보면 주전 622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재위 기간이 길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의
그 성품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였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였죠. 그와 비교했을 때 더 악하냐 덜 악하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예, 다윗과 비교됩니다. 다윗. 이들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그가 26살 되죠.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8살에 왕이 올랐던 요시야가 이제 26살 됐을 때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눈 지키는 자가 수납하는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주여.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이니까 책을 읽은 거죠.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 뭐였을까요? 율법서죠. 율법서. 성경의 일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책이죠.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때 훌다라는 여선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고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렇군요. 모든 말대로 할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지금 유다가 짓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동일한 죄목이다 그러면 유다의 죄가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도 생각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이 짓을 했다. 더 악한 거죠.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위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라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 글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이제 단행을 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인이 아사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우상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의 이 남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남창 노릇을 하면서 음란한 제사를 행했다는 거죠. 또 8절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죄해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우리는 뭔지 모르죠. 이것저것 그들이 폐하고 부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제단이고 도구고 또 우상 숭배를 주관하던 사람들이고 그런 거예요. 또 예루살렘아 멸망에서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금송아지는 없어졌지. 당연히 그거 아수라한테 약탈 안 당했겠어요? 약탈당했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언제 그랬죠? 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 때 벌써 이미 오래전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표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아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시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남쪽 유다 지방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남아있는 영토에까지 가서 그와 같이 종교개혁을 완전히 이제 완수한 거예요.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동안 안 지켰나 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월이거든. 정월. 우리로 말하면 설날 명절과 같은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이제 나머지 개혁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 이것도 다 우상의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칭찬의 말, 칭찬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다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미 이제 유다의 운명도 다 한 거죠.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무기토 전쟁이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 23세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하도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동생인가 동생.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어떤 절대적인 강대국은 없었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시대니까 외교를 잘 해야 했는데 하여튼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므낫세가 우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 그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식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북조선 정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확실하게 이겨주었다는 얘기죠. 애굽이 다시는 못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사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거야. 이게 왕이 잡은 이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지.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그냥 핫바지죠, 핫바지. 바지 사단 같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무슨 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지혜가 없어지고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 10째 달에서부터 11년까지 그러면 10년 11년 만 2년 계속 포위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포위해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굶겨 죽이는 거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기근까지 있었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어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두 눈알까지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 비참한 생각 아주 완전히 비참한 최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이게 보복이죠. 자기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잔인하게 보복한 모양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전리품이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 들고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이건 쓸만하니까 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깨뜨리지 않고 이거 나중에 이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포로들 귀환시킬 때 이거 그대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또 솔로몬이 16절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놓은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구물과 성류가 다 노옷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나라는 망했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에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